그동안 이렇게 어제도 나오시고 연습하시고, 그래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는 저희도 이 초를 준비하지만 초가 한 주에 하나씩 켜집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일이라 네 개가 켜졌습니다. 주보에도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주보 앞에 초가 하나씩 켜져갖고 네 개가 켜졌습니다. 이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면서 네 개의 초를 하나씩 대림절마다 켜고 성탄절날 이렇게 하나를 켭니다. 각 초마다 의미를 조금 부여했는데 첫 번째 주일날은 가장 진한 보라색 초를 켜게 됩니다. 이게 소망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어둠에 처한 인류의 소망과 빛이 되셔서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초를 밝힙니다. 두 번째 주일은 그 다음 좀 옅은 보라색 초를 밝히게 됩니다. 이건 준비의 촛불이라고 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촛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촛불입니다. 세 번째 촛불은 그보다 옅은 이제 분홍색 초를 밝히는데 이것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며 핑크를 합니다. 네 번째 주일은 초는 그보다 더 옅은 초를 밝히는데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으로 네 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다섯 번째 초를 밝히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우리는 초를 밝힙니다. 연말에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그런 우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남자를 아담을 창조하시고 곧 배필이라고 하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 사람을 한 종류가 아닌 둘을 만드셨고 그 둘이 합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이 생명의 신비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아이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남녀가 있어야 아이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참 생명의 신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란 것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돼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자녀를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에는 검사를 해보면 누구의 문제인지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도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당시에 아이는 큰 기쁨이었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고 아이가 그 집안의 가정의 큰 축복이고 경사죠. 근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가족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먼 데로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게 되죠. 근데 99세가 되도록 이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사라도 둘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또 선지자 사무엘의 모친 한나도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성전에 가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의 모든 출산과 임신의 출산의 책임이 여자한테 있었기 때문에 불과 몇백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다 여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랬으니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여자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여자들이 그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산과 임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 후사가 없는 것, 그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고 굉장히 불안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일들이, 선포하는 일들이 잘 들려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 집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엘리사벳은 자기가 책임을 떠안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까? 하는 걸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그 답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갈 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가랴는 천사의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네. 자기도 나이가 많고 부인도 나이가 많고 우리가 이 나이에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라고 천사하는 얘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부터 말을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동일한 이야기를 듣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엘리사벳은 한 60대, 70대 되는 여인이라고 하면 마리아는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10대, 10대. 네. 13살에서 16살 사이. 그냥 소녀죠. 그 아이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임신할 거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얘기는 천천병력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한 소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니, 아들을 낳을 거라니. 지금도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 고딩 원빵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 믿지 못한 이야기를 마리아는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한테 되묻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덜컥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그 감당은 내가 다 해야 되는 몫인데. 그래서 묻는 거죠. 그게 맞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룰 수 있냐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앞부분 36절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언지를 준 거예요. 이모뻘 되는 친척이니까. 그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했어요.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임신했어요. 그리고 벌써 아이가 6개월 되었으니 하나님은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도 임신하게 하셨고, 그리고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것 또한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믿은 거죠.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믿고, 그러면 주님의 여종이오니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고 천사하고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아멘으로 응답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잖아요. 그 아멘을 하게 된 이 마리아는 이제 누굴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 무렵은 언제예요? 그 무렵은 천사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 시로 일어나서 사가랴의 집에 갑니다. 지금 이 유대 산골이라고 하는 데가 사가랴의 집이 있고,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으면 이게 거리로 하면 120km에서 130km 되는 거리, 걸어서 3, 4일은 좋게 걸릴 거리라는 거예요. 이 소녀 마리아가 그 길을 걸어서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한 번은 찾아갔을 것 같은데, 하나는 천사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6개월밖에 임신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당시로 생각하면 그 얘기가 마리아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거리가 되니까. 누가 임신했대. 아니면 그 얘기가 마리아한테도 전해졌을 수도 있어요. 워낙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마리아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랑 똑같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보다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내가 경험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언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처음 아이를 임신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임신을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제 여자에서 어머니로 바뀌는 몸의 변화들, 호르몬의 변화들, 감정의 변화들, 그리고 이 출산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누구에게는 조언을 하고 누구에게 같이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남자들 군대 동기들보다 여자들 조리원 동기들이 더 이렇게 끈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은 출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10대 소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 그냥 정혼만 한 상태였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요셉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알려졌을 때 율법에 의해서 나는 처벌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엘리사벳, 나이 많은 이모와 같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지요. 천사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 두 여인이 만났을 때 오늘 벌어지는 일들은 두 여인의 태중에 아기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의 만남, 그리고 두 아이의 만남이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4명이 그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통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세 부의 이 복에 대한 얘기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아이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내 아이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그 아이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아이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스스로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복을 받은 아이고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독특한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엘리사벳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도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사벳은 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얘기해 준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뱃속의 태중의 아이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서로 기뻐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복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뭔가 갖는 게 복이 아닙니다. 소유를 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됨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변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무슨 복 받았다 그러면 무슨 뭐가 많이 무언가 갖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뭐 좋은 대학에 붙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유가 복이 아닌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 변화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존재로 변화된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지막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둘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직접 경험하고 듣던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상술로 변한 지금 이 시대에 그 작은 시작은 한 소녀가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는 역사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본인이 잘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다윗의 혈통이었고, 그가 무슨 좋은 혈통을 갖고 좋은 집안의 자녀였고 많이 배웠고, 그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를 잉태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리고 그 작은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대단하고 높고 많이 가진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중의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어서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삶을 바꾸신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 이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큰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지만, 나같이 연약하지만, 나같이 부족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이 임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고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는 본인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 그리고 천사의 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리아를 만난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문안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성령에 충만하게 돼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 네 사람이 큰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소리 높여 선포하기를 당신은 복이 있는 여자라고, 당신의 태중은 복이 있는 아이가 되었다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했던 그 믿음, 엘리사벳은 그 믿음이 칭찬되다고 그리고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